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또 나는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언급을 하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자에는 행동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과 내게 있는 것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가정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깨어질 뻔했던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살아내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나는 죽기 싫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의 큐티방 식구를 인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교회를 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정을 살리는 사역자 우리 김양태 목사님이십니다. 가정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라고 외치는 분이고 거룩해져야 행복해진다라고 외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줄기차게 강조하시는 분이 김양태 목사님이십니다. 집사 때부터 1000여 명의 큐티방을 이끄시는 분이었고 상처라고 하는 상처는 참으로 많이 겪어오면서 깨달은 것은 가정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송두리째 거룩함에 바치는 분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는 요즘 세대에 이혼율이 0%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혼율이 0%인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탄난 가정이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 교회에 한 달만 한번 다녀보고 우리가 이혼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 한 달 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교회가 한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교회는 한 달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 자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나는 견딜 수 없어. 이 정도면 진짜 이혼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할 거야. 너무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아주 독보적인 교회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김장재 목사님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죽지 않으려고 큐티를 했습니다. 난 살려고 성경을 보았고 큐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2014년에 수수감사주일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 용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한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에 불행감과 배신감으로 오늘 끝을 내고자 했는데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죄인임을 알게 되니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어린 바람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저희 부부와 세 자녀들이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참석함으로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오늘 이 교회를 만나게 되어져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교회란 자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원래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큐티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집중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당신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며 내일도 당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9월의 막바지가 되어졌고 곧 추수의 계절 10월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는 여전히 매월 주어지는 큐티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이 주어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 큐티북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묵상하고 동행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정말 보물과 같은 믿음의 유산물이 되는 그런 큐티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쓴 거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쓴 것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이 디모데전서는 큰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확실히 아는 지도자,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양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큐티를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거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한 확신, 성육신의 확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확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확신, 이 부분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지도자, 확신이 있는 그 지도자와 함께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다시 말하면 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의 죽음의 고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억셉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다 커버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유교 문화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을 드려야만 내가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상향 종교가 아니고 하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어주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하는 자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성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야. 리마, 너는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삶 가운데 please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님 그런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요 정말 새로운 하루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 되어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진 지도자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경건의 훈련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자, 영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 200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Nothing to do with godlessness and or wives' tales slaughter. Train yourself to be godly. 무슨 뜻이죠? 위에 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심플하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말아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 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못하라?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단련시키는 푸시업하는 것은 육체에 간단한 유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는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오늘과 그리고 내생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오늘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경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큐티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 묶여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공모와 순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것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신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앞에는 nothing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nothing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everything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everything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가지시고 지금 나의 모습 속에 nothing인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everything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이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많다 적다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권하고 구하시고 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큰 캐치프레이즈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네, 그게 핵심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거 하나는 교회 안에서 꼭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우리 연장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참 라이센스 공부한다고 목사님 읽어도 새롭고 읽어도 새롭고 옛날에 다 했던 건데도 다 새롭대요. 그래도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이에 비하면 제일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는 배워야 끝까지 해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그 모든 일이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 참 도전이 많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다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다시 그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노인 학을 배웠습니다. 노인학을 배웠는데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학교가 많습니까? 노인책이 많습니까? 노인책이 훨씬 많잖아요. 60대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에다가 다 투자합니까? 주일학교에 다 투자한다. 영아부 다 그룹이 3, 4년 사이로 다 샘플에 대놨다. 그런데 노인들은요 65세 이상 65세부터 요새 110세까지 120세까지도 사는데 한 뭉뚱그리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최소한 5년 단위로 나누어서 그분들을 살펴야 된다. 아니면 10년 단위라도 나누어서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맞는 전문 사역자를 둬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그분들은 인생을 다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60이 넘어가야만 인생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알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에게 막 주일학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년 살아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나 영희 어머님이 한마디 하면 왜 그럽니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산 그 깊이 속에서 나온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보면 20대 30대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60은 넘어가야 된다. 60이 안 되신 분은 아직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더라고요.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최소한 5년에서 10년 단위는 나누어서 전문 사역자를 도와가지고 그분들을 돌봐야 될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부하는 지도자를 따르시고 또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동석하지 하면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 동석하면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
동석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동석과 동행은 다릅니다. 보복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동행을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도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불어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하면서 인생을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시작.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딴짓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도 모르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매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준 사람 목회 소식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될 평신도 지도자를 향해서 외치는 바울의 음식